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3일을 맞았네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10절로 13절까지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은 제가 말씀을 전달하는 가운데서 다 드러나게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제가 어제 날짜로 해서 그동안 유튜브에 말씀 영상을 올린 것이 500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비공개적으로 한 것까지 하면 더 많은데 어쨌든 공개적으로 올린 게 500회인데 정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고 또 특별히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응원해 주시고 참 유튜브에 들어가면 볼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 부족한 종의 말씀 영상을 함께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좀 말씀을 전달하는 형식을 그동안은 이렇게 설교 위주로 했는데 제가 생명의상 게시판에 올리는 묵상글에 대한 낭독 형식으로 하면서 또 설명을 붙이는 그런 형식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말씀인데 그 이전의 내용을 잠깐 언급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떠날 때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보호막이 되었던 데라를 중심으로 한 시족 사회의 그 보호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 시족사회의 안전보호망에서부터 떨어져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있었을 것이며 그는 자신을 불러내시는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레만 가는 게 아니지요. 그의 조카 롯도 있고요. 또 아브라함이나 조카에게 딸려있는 많은 종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많은 가축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한 대가족이 또 가축대까지 이동을 하면서 분명히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지게 되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을 것이다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것 있잖아요. 텃세라는 거 어떤 낯선 동네에 들어가면 그 지역에 그 텃세가 있죠.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이들은 아모리족이고 히족이고 함의 자손들이죠.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있는 셈족의 후손 아브라함, 참 정체불명의 사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지금 곡가운으로 바라봤을 것이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놈이 우리 구역에 들어오는가 생각하겠죠. 그런데요,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일행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은 처음에 갈 때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다만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알고 들어옵니다. 어느 곳에 가서 정착할지도 몰라요. 근데 가나안 땅의 중간 지점이 바로 세겜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와서 일단 장막을 치고 났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이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읽어본 말씀 앞에 보게 되면 1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This is the place,
바로 이곳이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줄 땅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창세기 4장 24절에서 본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한 형태의 모습이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첫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곳이 바로 세겜 땅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기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점점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세겜에서 베델 쪽으로 옮기지요. 또 그곳에서도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지만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남쪽으로 남하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오늘의 말씀 12장 10절에 나오지요. 저는 두 가지 이유로 봐요. 한 가지는요, 그 땅에 본래부터 거주했던 함족의 후손들, 이 가나안족들이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텃세를 가지고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평지에 그의 장막을 칠 수 없었고 분명히 산지석 쪽으로 갔을 거예요. 전체 추측입니다만 그건 분명해요. 산지 쪽으로 가서 그는 터전을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엎침대 덮친격으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오늘 말씀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종들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많은 가축대가 있어요. 지금 풀이 바짝바짝 말라서 가축대가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그 상황까지 가니까 이건 생존의 위협이 당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당시 세계의 곡창지대라고 하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아는 대로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나일강 삼각조 아주 그 곡창지대지요. 다른 나라들은 기근이 있어도 그게 기근이 없는 곳이에요. 아브라함 역시 생존을 위하여 애굽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려가면서 한 가지 이제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아내 사례가 자기가 보기에 너무 아리따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 사라에게 부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나를 죽이고 자네를 뺏어갈 수가 있으니 우리 둘이 서로 오빠 누이 관계로 그렇게 우리가 말하자. 맞아, 생존을 위한 나름대로의 음모를 거짓을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과연 그들이 예상했던 대로 애굽 땅에 갔을 때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들이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여 오빠 누이 관계를 했으니까 이 사례를 바로 왕의 궁으로 취하여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참 얼마나 참 막막한 답답한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대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끝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들이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미리 앞당겨서 말한다면은 지금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례가 서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오빠 누이로서의 그러한 거짓을 말했거든요. 잘못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금 벌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브라함의 말만 듣고 사례를 궁으로 취한 바로 왕에게 임했어요. 근데 그 바로 왕에게 임한 그 재앙이 얼마나 큰 재앙이었던 것을 정말 바로가 분명히 알 수 있을 만큼 그 즉각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돌려보내는 일이 생기게 되고요. 또 그러면서 네가 왜 나를 이렇게 속여서 궁지에 빠뜨릴 뻔하였느냐라고 하는 말로 책망하는 일도 여기서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잘못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무 잘못 없이 아브라함 말만 듣고 살해를 취한 바로 왕과 그의 궁전에 재앙을 내리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을 이렇게까지 돌봐주고 있는데 내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내가 애국까지 내려와서 이런 참담한 상황까지 내가 몰리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경험을 하였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향한 눈이 열린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 성경의 저자가 지금 성경의 감동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해 나가면서 우리 독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바로 이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서 또한 나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며 나의 신앙과 삶에 적용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정든 땅 하란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들어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신변 안전의 문제보다 더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게 알리기 원했던 것은 그를 이 땅에 불러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고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우선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시급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 예를 들면 기근이 발생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깨닫가면 아내 사례를 바로 왕궁에 참 들여보내고 모든 것이 다 상황 끝 종료가 될 만한 이런 막다른 상황에서까지 발생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결론을 두고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구체적인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은요, 비록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내서 살게 하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어야 돼요. 왜냐면요, 이미 앞선 말씀 12장 7절에 그와 그의 가족이 가나안 땅의 중간 지역인 세겜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This is that place. 바로 이곳, 바로 이 땅이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줄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땅에 기근이 와서 삶이 공공해지고 살 길이 막막하게 되고 절망적으로 보였을 때에도 이 땅에 비를 내리거나 비를 내리지 않아 기근을 들게 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전능하신 나를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문제를 맡기고 그 땅에 있어야 됐던 것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까지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곡식이 말라져서 먹을 것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지고 더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가축대들이 있는데 풀들이 다 이 기근으로 말라져서 가축대들이 퍽퍽 쓰러질 때에 버틸 수가 없는 것이죠. 어찌보면 나라도 아브라함처럼 했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이제 뒷전이고 우선 현실적인 문제
내 살 길을 찾아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찾아간 것이 애굽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중심에 서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을 바라보기보다 나의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서 그냥 현실 도피적인 문제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시련과 또 참 그가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이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또 그의 가족을 지켜주시며 무엇보다도 그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며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곧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나의 경제적인 문제나 무슨 건강의 문제, 안전의 문제 그런 것보다 더 우선 바라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의 눈이 떠지고 나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죽하면 이러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까지도 아브라함을 들어가게 하시면서 눈을 뜨게 되기를 하나님께 향하여 눈이 뜨게 되기를 바라셨을까요? 우리 그 점을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기록된 주님의 말씀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또 믿음에서 점점 자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비록 시련 속에서 참 그의 잘못된 실수를 통해 실패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잘못은 나와 내 가족이었는데 애굽 왕을 벌하시면서까지 애굽 궁전에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나와 내 가족을 돌보아주고 보호해주시는 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내가 내 방법대로 애굽에 내려왔구나. 그 깨닫는 것이죠. 그래, 나는 이제부터는 정말 나를 부르신 나의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내가 살아가리라. 이런 다짐 가운데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가지요.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열렸고 눈이 떠졌고 자란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 가장 염려의 것 중에 또 하나가 이렇게 시족 중심 사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붙어 있어가지고 어떤 단합 세력을 이루는 곳에서 롯을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의 가축대와 롯의 가축대가 너무 많아서 이제 서로 동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빛나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시고 제단을 쌓았던 그 땅을 고수하기 위해서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니라. 아주 그 관대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고 또 바로 그 땅 가나안을 다시는 떠나지 아니라는 그 분열한 그 믿음이 그 안에 발동되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참 이것이 유명한 어록으로 오늘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하게 우리가 참 마음을 표해야 될 때 당신이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당신이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 자의 믿음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의 묵상을 내리면서 저는 정말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 속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과 가정에도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와 내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인가? 보호해주시는 분인가? 나의 가정에도 먹을 것을 주시고 필요한 바들을 채우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신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이든 아니면 건강의 문제이든 신변 안전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등등 우리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로 둘러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나의 자신을 알리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잘못했지만 그런 실수까지도 그런 실패까지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총미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지식에서 믿음에서 자라게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까지 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가정을 보호하신 하나님 나와 내 가정도 또 오늘 이 말씀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도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비록 흔들리고 넘어지고 때로는 내가 잘못된 갈 때가 많지만 편함없이 나를 살아가시고 그의 성령 안에서 나를 의의 길을 이끄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올곧게 나가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아브라함처럼 부름받은 나의 삶에 어떠한 시련이 닥친다고 하여도 이것들은 모두 주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우뚝 선 자세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시련과 실수 속에서도 주님을 아는 지식에 눈을 뜨고 믿음에서 자라가며 자신을 굳게 세운 것처럼 나에게도 같은 은혜를 입혀주셔서 또 이 말씀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입혀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행복한 날 되세요.